7월 셋째 주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창조의 주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들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온 만국이 천하 만국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날이 오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타락한 범죄한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패역한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왔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좁은 문을 통하여 좁은 길이지만은 천국을 향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돌아보며 또 우리를 한 걸음 더 주 앞에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미래가 열려져 있으며 복받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8장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과 이 땅의 타락과 죄악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올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치 못하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을 무시하며 교만히 살아왔습니다. 나를 제일로 여기고 사람들을 무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못하였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주셨지만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회가 악하고 타락할수록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더 믿음에 매진해야 되겠는데 우리도 세상의 조류에 유행에 흔들려서 세상 좋다는 곳으로 빠져다녔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우니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교리문답 84문에서 86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제84문,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까? 제85문, 죽음이 죄의 삭시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의인들은 왜 실제적 죽음에서 구출을 받지 못합니까? 제86문, 무형교회의 교인들이 죽음 직후에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자신들의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립니다. 그들의 몸은 죽음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계속적으로 연합되어 있으며 마지막 날에 그들의 영혼과 다시 결합할 때까지 침상에 있는 것처럼 무덤 속에서 쉽니다. 그러나 악인의 영혼들은 죽을 때에 지옥에 던져지고 거기서 고통과 기쁜 흑암에 머무르 있게 됩니다.
그들의 몸은 부활과 심판의 큰 날까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무덤에 갇혀 있게 됩니다. 아멘. 3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불기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라.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소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준비된 예배로 주의 복된 자녀들이 함께 신촌강서교회에 모여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귀한 말씀으로 위안을 받고자 예배를 통해 새 사람을 입고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으로 모였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이지만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과 우리의 생각들을 이 시간 모두 내어놓고 고개 숙여 참회와 회개와 제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고백 가운데 우리가 영적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그 믿음과 신실함으로 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성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교회에 속한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더욱 주님의 모습이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헌신과 봉사의 주의 일에서 지혜를 구하고 오직 주의 영광을 사모하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먼저 내 자신과 내가 속한 곳에서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서 저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감동으로 우리를 불사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때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너의 아픔 아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파수꾼의 소명으로 은혜 받으며 이로 더욱 사랑받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준비된 예배의 순서를 맡은 이에게 성령 감화의 은혜를 주시고 교회의 행정과 봉사의 손길에도 합당한 축복을 주시고 지체 위에 임하는 모든 일에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축복의 신촌강서교회가 말씀의 교회, 찬양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이룰 것보다 이룬 것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성전이 되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에스겔 3장 16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6절로 2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얘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깨달으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 점을 알게 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파수꾼은 적군이 공격을 하지 않을까, 침략하지 않을까, 적군의 태도를 살피기 위해 성위 망대에 있으면서 상대방을 지켜보고 있다가 위급한 일이 생기면 나팔을 불든지 어떤 특별한 신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파수꾼은 군사적 용어였지만은 지금은 넓게 확대되어서 개인의 재산 혹은 귀한 어떤 내용들, 심지어 감옥을 지키는 것도 파수한다.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일을 찾아서 알려줘야 되는 사명, 적의 공격을 제일 먼저 알아채고 공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명, 이 파수꾼의 사명이지요. 제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서 45년까지 6년간 일어났는데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의 비행기들이 해군 비행기들이 하와이를 습격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있던 12척의 배들이 침몰되거나 파괴되고 아리조나호는 1000명 이상 군인들이 죽었고 188대의 비행기가 격추나 침몰되어 손상을 입었고 미군 전체 2403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을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부끄러운 국치일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에 있던 미국 대사 조셉 거루가 일본이 미국을 향하여 전쟁 준비한다. 그 내용을 미국에 알렸지만은 무시했습니다. 진주만 공격 몇 시간 전에 200마일 해상에서 검은 물체가 포착되어서 정보를 알렸지만은 군인들은 휴일을 즐겼습니다. 파수꾼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파수꾼은 나라를 지킬 뿐 아니라 우리 자신 영혼의 파수꾼이고 가정의 파수꾼이고 교회의 파수꾼이고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렀다.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하고 파수꾼의 사명이 뭔가라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에스겔 3장과 33장이 파수꾼에 관한 사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파수꾼이 되는 여기에는 에스겔이 내가 파수꾼이 될 거야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어떤 의지, 능력 이거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그렇다면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원리를 알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는 에스겔 3장 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한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가 굳었다. 아무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을 제일로 여기고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는 그들에게 에스겔이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8절에 보면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너의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너의 이마를 굳게 하였고 너의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기 때문에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에스겔의 이마를 금강석 같다. 금강석은 칼을 갈 수 있는 돌이에요. 얼마나 돌이 강하면 쇠를 갈아내겠습니까? 에스겔 이마하고 이스라엘 백성 이마하고 딱 부딪히면 이스라엘 백성 이마들이 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뭐 레슬링 해라 그 말 아니지요. 영적인 면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 강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 하는 확신을 가지지 아니하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은 에스겔뿐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0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셨다라는 표현인데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단단한 굳게 결심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의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년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누가 9장 51절에서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억이 차감해 성천하실 때가 되어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되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셨다. 성천 때가 되어가는데 왜 예루살렘에 가십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셔야 되는 때를 아셨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 마음이 굳게 결심했다. 십자가는 반드시 져야 한다. 그 누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는가? 단호한 결심을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처럼 진리가 진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상대적인 논리가 확산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어 가는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확고하고 오직 믿음이고 오직 말씀이고 오직 충성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의식이 흐려지면 교회 섬길 수 없고 믿음 생활 바라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 누가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을 다해야지, 이 결심이 있었어야 돼요. 그렇게 결심을 해도 문제에 부딪히면 쓰러지는 것이 인생인데,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그럴 필요가 있을까? 예배 1시간 드리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앉아있다면 그 믿음은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아니하면 태풍 불고 바람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무는 뽑힙니다. 그러나 나무 가지가 약하고 잎이 약하고 열매가 많지 않아도 뿌리가 깊이 내려올 수 있는 나무는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물어도 괜찮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너의 이마를 금광석 같이 굳게 해주겠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파수꾼, 직장에 그 일을 맡은 파수꾼, 하나님 말씀 진리를 맡은 교사, 우리는 모든 분야에 파수꾼의 사명을 가졌다, 그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사회 풍조는 어떻습니까? 가정이 깨어지든 직장이 무너지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관심 없습니다.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내가 왜 무너져야 돼? 내가 왜 피해를 입어야 돼? 내가 그 손실을 감당해야 돼? 내가 헌신해야 될까? 그런 생각 없습니다.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이 세계의 평화를 말하면서도 평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 잘 되면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21세기라는 이 시대는 상대적이고 지극히 개인주의적입니다. 나만 살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모두 망한다. 불신과 의심 모두 망한다. 다 쓰러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명 완수를 위해서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그의 단호한 결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도 바친다고 말했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이나 재물이나 건강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바울은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죽을 때도 복음 전파를 외쳤기 때문에 3번이나 세계 여행, 선교 여행을 다녔고
마지막 로마까지 가는 여행을 하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했지 않았습니까? 어느 성도가 어머니가 별세했습니다. 온 가족이 기독인이 아니지만 그는 막내딸인데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었고 나도 기독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형제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설득을 하려고도 하지만 내가 막내이지만 그런 말 마시오.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를 거요. 장례 시간 동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 복음화 시키지 못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가족들이 예수 믿도록 기도합니다. 그 결과로 장례식이 기독교 예식으로 잘 끝나고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는 형제 자매 시간들이 일어나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문을 열게 되고 일부는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언가 확실한 분명한 신앙의 절개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명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모습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대할 때 너의 얼굴을 강하게 굳게 해준다.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강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시편 62편 3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그가 치는 양이 사자나 곰에게 물리면 달려가서 그 입을 벌려서 그 양을 끄집어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담대함이 나이가 드니까 자꾸 약해져 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건강도 판단도 흔들리게 됩니다. 넘어지는 담과 같다. 다윗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바람 불면 넘어지는 담이 되고 비가 오면 흔들리는 울타리가 된다면 왕이 그렇게 된다면 그의 백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흔들리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고 어머니가 흔들리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흔들리면 그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이가 들면 눈도 침침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정신력도 약해지고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방법은 무엇입니까? 3장 12절에 에스겔에게 주의 영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3장 14절에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렸다고 했습니다. 특히 14절에는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려서 데리고 가는데 에스겔이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는데 여호와의 권능으로 에스겔을 감동시켰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능력 그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령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건 그런 일이 있을 때 임했습니다. 늘 함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오순절날 호련히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 같은 것이 기도하는 각자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물론 이 역사는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주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도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에스겔에게 함께 하심으로 에스겔은 그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는 그런 점을 느끼지 못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강렬한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는데 응답되는 기도는 왜 적습니까? 믿음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의인이 누구십니까? 믿는 사람, 믿음 있는 자를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돼 있는지, 기도 생활이 어떻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서 파수꾼의 사명이 에스겔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영의 충만함과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소망이, 열정이, 갈급함이 있어질 때 이런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겔이 비록 포로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그를 변화시키면 그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불신이 강하고 미움이 있고 시대가 악해질수록 주의 영의 강한 역사는 너무도 절실히 필요하고 요청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주의 교회 섬기고 어떻게 말씀을 믿고 따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에게 또 하나 주어진 것이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주신 겁니다. 3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 말씀을 두루마리라는 표현을 했지요. 이 하나님 말씀을 꿀같이 꼭 먹어야 되는, 그 말씀이 즐겁기 때문에 읽고 토론하고 분석하고 실천하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수면제로 먹습니다. 잠이 안 오니까 말씀 읽는데요. 설교 때 잔대요. 수면제로 생각한대요.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 이 말은 자기 것으로 삼은 겁니다. 3장 10절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다, 그리 말했습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야 고난도 이기고 사명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여러분 힘으로 하십니까? 공부 여러분의 지혜로 하십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까? 성도는 직장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학교생활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잘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거지요. 파수꾼의 사명은 패역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금강석 같은 강함이 없이는 말씀의 실천자가 될 수 없고 말씀을 전할 수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강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파수꾼은 영어로 워치맨 그러지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일이지요. 이 일을 신약에 오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해라, 그 말이지요. 여기 감독자를 영어로 overseer,
내려다보는 사람, 워치맨, 오버시어 같은 뜻입니다. 파수꾼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이단 사상, 교리적 잘못된 주장, 성경에 반대되는 가르침, 윤리적 타락이나 부패, 그들을 향하여 부릅뜨고 살펴서 책망도 하고 의의 길로 바르게 가도록 하고 바른 섬김을 보여주고 그들을 이끌어갈 사명과 책임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직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정결케 하고 말씀의 실천자가 되고 또한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 이단 사상을 차단시키는 것, 이게 지도자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영적 파수꾼이기 때문에 잘 살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짜 예수, 가짜 구원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지요? 역사 속에 사라지는 것 같은데 또 뿌리를 내리고 강해지고, 뿐만 아니라 지금은 뚜렷한 이단이 아니면서도 유사한 이단들이 또 나타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윤리적인 문제로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 이단 단체의 조직력은 대단합니다. 자금력 대단합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겠습니까? 그들 때문에 교회 전체가,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고 복음이 문이 막혀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 한국의 실정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17절에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무장되고 주변 모든 사람들을 깨우쳐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18절과 19절은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악인이라는 말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지옥 가게 될 것인데 파수꾼 너희들이 그들에게 가서 이 길은 지옥 가는 길이요 예수 믿어 구원의 길로 가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길로 갔다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지만 말하지 않는다면 파수꾼 너희들의 책임이다, 그 말씀입니다. 20절에는 의인을 향하여서 책임을 져야 된다. 20절, 21절. 이 의인은 누굽니까? 어렸을 때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했지만 나이가 들매 따라서 낙심하고 의인인 줄 알면서도 의인의 길을 걷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서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그들의 죄는 그들의 책임이지만은 그러나 돌이키는 그 사역, 그 일을 말을 하지 않으면 그들의 피는 파수꾼 너희들이 져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믿음 생활 잘하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그들에게 구원의 길에 열려져 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 그들의 앞길이 어떻게 되어 있나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입니다. 영벌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히 벌받는 곳,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보다 지옥에 관한 말씀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갔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이 어디 있느냐? 없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없다. 그 말 믿으렵니까? 지옥이 없다, 천국이 없다, 그 말이 진리입니까? 거기에 현혹되어 가서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읽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파수꾼의 사명은 크게 외치고 목소리를 높이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외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어느 성도가 핸드폰 소리를 군밤 타령으로 넣었습니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냐? 찬송도 있고 클래식도 있고 좋은 음악이 많은데 그가 말합니다. 내가 새벽기도 파수꾼인데 피곤할 때는 조용한 음악은 잠을 깨울 수가 없어가지고 큰 소리 나는 거라야 일어나기 때문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기도의 파수꾼은 기도하는 자리를 놓으면 안 됩니다. 말씀의 파수꾼은 말씀의 자리에 놓으면 안 됩니다. 내 건강이 좋지 못하고 환경이 좋지 못해 잠시 내려놓을 수는 있겠지만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자리에 누웠어도 하나님 찬양하는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눈이 어두워서 글을 쓰지 못해도 말로 파수꾼의 사명을 외쳐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파수꾼은 일하는 자세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행정 보는 군인은 피곤하면 잠깐 졸아도 수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파수꾼을 졸아서는 되겠습니까? 아프리카 밀림의 사자와 작은 새가 경쟁을 했습니다. 누구 소리가 큰지 내기를 하자. 사자가 웃습니다. 너 그 목소리 그걸로 가지고 나에게 시합을 붙다니 웃긴다. 무시했지만은 계속 조르니까 그래 한번 하자. 사자가 어르렁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러자 개똥지바퀴 새도 소리를 내었습니다. 거기서 먼 곳에 같이 가서 소리가 얼마나 들렸는지 확인하자 갔습니다. 사슴이 있길래 물었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느냐? 사자가 말합니다. 개똥지바퀴, 조그마한 참새 같은 새, 그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자는 혼자 어르렁 했지만은 이 개똥지바퀴는 지가 우니까 옆에 사람 계속 울어서 확대된 거예요. 우리가 약하지만은 눈을 부릅뜨고 진리를 외치면 이 외침이 점점점 커져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내 소리가 작아도 함께 소리치면 함성이 되는 거예요. 나의 충성이 작아도 함께 충성하면 큰 충성이 되는 거지요. 내 섬김이 작아도 함께 섬기면 큰 섬김이 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뭘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큰 인물이 크게 헌신하는 것도 주님은 기뻐하시지만 작은 헌신이 모여서 큰 헌신이 되는 것 주님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파수꾼의 사명 감당이 어렵지만 이 사명이 가치가 있고 귀하다고 여겨지면 생명을 내어놓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노름하는 사람들은 금지해도 왜 합니까? 재밌으니까 하지. 재밌으니까. 파수꾼이 왜 파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즐거우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취미 생활이나 하는 일보다 이 일이 더 즐겁고 가치 있다고 여기면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일을 맡기셨다는 이 뜨거운 사명이 있다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면 너무 좋아합니다. 1,000,000원짜리 수표를 주면 보지도 않습니다. 1,000,000원짜리 수표 물고 가서 물고기 사면 평생 먹고 살 텐데 고양이의 가치관은 생선 한 마리, 그것도 다 뜯어먹은 뼈대기만 있는 그 가치를 둡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둡니까? 한번 먹고 마는 거기에 가치를 두어야 됩니까? 영원한 가치를 우리는 꿈꾸어야 합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있습니까? 기독교 외에 진리가 있습니까?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영어 단어에 보면 내가 그 길, 영어에 더라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지 나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헛된 진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주님은 더 강조해서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의 핏값을 너를 통해 받을 거다. 책임이 너무 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히 여기셔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파수꾼의 사명이라 그럽니다. 대충 살면 안 됩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제 말세 됐다는 것은 다 공통적으로 느낀 거 아닙니까?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오직 예수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곳에 좋은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나 기쁘고 즐거운 모든 상황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모든 간구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또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 힘써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서은아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은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명령하시고 사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주심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자녀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대가 잘합니다만 오늘 특별히 더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내용 보시고 모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칸을 질러놓은 게 17대인데 중간까지 이렇게 되면 27대, 28대, 한 30대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파트가 새로 이렇게 지어지니까 질서 잡는다고 주변에서 주차에 대한 단속을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서울시에서는 종교시설 부분에는 주차 단속 조금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게 지자체에게 책임이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는 그런 사람들의 민원을 싫어하니까 고발 들어오면 당장 가서 확인하고 무단 주차다 뭐 이렇게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차장 외에 주차하는 것은 또 질서에 위배된 건 또 사실이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대중교통 활용해 주시고, 나이가 많고 어린 아이의 경우는 저는 차 몰고 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강하신 분은 가능하면 대중교통 활용해 주시고, 앞으로 아마 아파트가 이제 8월 29일에 입주가 시작되는데, 입주가 되고 나면 아파트 측에 우리가 좀 협의를 해서 그 주차장 활용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차량 가져오는 건 조금 절제해 주시고, 그 대신에 우리가 교회에서 지하철까지 셔틀하는 것은 좀 고민을 해서 안내를 좀 해주는, 경의선은 뭐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2호선이나 6호선은 그럴 수 있으니까 셔틀을 조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일은 가능하면 이렇게 걸어오시면 좋겠고, 그렇다고 오지 마라 하면 안 됩니다. 오시되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은 저는 꼭 타야 된다 생각합니다. 활동해 주시고, 구역에서 같이 이렇게 또 오는 길에 있으면 같이 오시는 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좀 인사도 나누시고 주의 말씀 들은 대로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하십시오. 당신은 파수꾼입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